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세우신 게 교회다. 바로 우리 유신공동체 예배하는 자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세우셨어요. 그러니만큼 이 시간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대하실까 생각하는데 주의 마음과 눈이 이곳을 향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하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 중에 누가 훌륭하게 잘 되면 그로 인해서 부모가 영광을 얻는다 하는 얘기죠. 아울러서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랑이 된다, 축복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성공하는 가정, 성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꼽는다면 아마도 다윗의 가정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본래 여러분 다윗의 가정은 베들레헴 산동네의 평범한 보통 가정이었어요. 다윗의 경우도 8남매 중 막내,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 불과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누구를 기준하고 있느냐? 다윗을 기준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았다, 다윗의 길로 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잘했다. 믿음의 기준점이 되고 롤 모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자, 다윗의 길로 가라, 이렇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메시아 가문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중심에 놓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비교되는, 같이 이렇게 놓여지는 그런 이름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메시아의 가문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덩달아 유명하게 되는데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고 역사에 빛나는 이름의 주인공이 됐어요. 다윗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 이새가 영광을 얻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다윗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지키시고 또 도우시는데 그때마다 전제되는 게 뭐냐?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며 최고의 자부심이며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문에서도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원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세워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 가정에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고 영광을 얻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가정에 복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느냐, 그 비결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복을 받고 또 화를 입은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상 1장 이하에 나오는 두 가문에 대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이 두 가정의 아들들이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는 화근 덩어리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근 덩어리가 된 아들들이, 그들로 인하여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고 몰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가문의 저주를 가져온, 그 가문을 저주받는 가문으로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로 작정해야 되는데, 그죠? 은혜 주시기를 작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죽이시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불량했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 하는 말이 공동번역서에는 망난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불량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어떠하냐?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망나니 같은 자들이다, 불량한 자들이다, 불량배라, 그런 얘기죠. 원어적 의미로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미쳐 살고 쾌락에 미쳐 살고 정욕에 미쳐 사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요. 오만하고 패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얼마나 그들이 불량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요? 이런 망할 것들이 있나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망하게 되는데,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망하게 하고 가문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큰 불행을 가져오는 저주덩어리, 화근덩어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인생들이 됐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음을 보는데,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구별,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럼 자기 구별, 자기 정체성을 갖고, 또한 그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다. 항상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얼굴 앞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을 이렇게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세요. 왜 막으느냐? 사무엘 때문에 막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더라.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사무엘 때문이라. 사무엘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고 보호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복덩어리, 복덩어리. 홈리와 비누아스는 화근 덩어리, 반대로 사무엘은 축복 덩어리, 복 덩어리. 할렐루야. 그 자신의 삶이 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온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선물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정말 아낌없이 드러내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영광, 그 가문의 축복이 좌우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운명이 달라집니다. 가문의 운명, 나라의 운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달렸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미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제발 귓구멍을 열고 들어라 말이야. 제발 마음을 열고 들어라. 여러분,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하고 꼭 들어야 한다.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멸망과 축복이 거기에 달렸으니까, 복과 저주가 거기에 달렸으니까 제발 마음을 열고 귓구멍을 열고 들어란 말이지. 이스라엘에 들어라. 120세 되신 모세 할아버지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외쳤음을 보게 되는. 그럼 뭘 들으라고 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서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사환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질러 절규하는 거예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울부짖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엘리사의 집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죠. 정말 고리무원, 절대 절명의 상황이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 이젠 망했다, 이젠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절망하는 절규예요. 절망의 절규, 뭉크의 절규. 아, 내 주. 내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얘기죠. 그의 눈에 누가 보여요? 아람 군대가 보여요. 그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야음을 틈타 군대를 보내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냈다고 그래요. 많은 군세. 그 수가 적지 않아요. 많은 군사가. 그래서 아주 물쓸 틈 없이 정말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을 펴게 됐던 거죠.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엘리사는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이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시매. 여러분, 엘리사가 여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보게 되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불말과 불병거라고 했어요? 아람 왕이 보낸 건 뭐예요? 말과 병거. 반면에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누구예요?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그죠? 차원이 달라요. 이건 구르마와 전차의 싸움이야. 아람 왕이 보낸 건 뭐야? 구르마 수레 보낸 거야. 반면에 하나님 보낸 건 뭐예요? 탱크 중에도 최신 탱크. 그냥 막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또 수에 있어서도 완전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산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온 산에 가득해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를 둘러쌌다는 거죠. 여러분, 아람 왕이 아무리 많은 수의 군대, 아무리 강한 그런 군사를 보냈어도 결코 엘리사를 해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로소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미 그런 사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엘리사의 사원은 눈이 닫혀 있어서 그런 영적인 걸 못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이미 하나님이 엘리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구원, 예비된 은혜, 예비된 축복, 예비된 능력.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 그걸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그 자리에 팔짝팔짝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하게 됐을 게 아닌가요? 내 주여 보소서, 저 불말을 보소서, 불병거를 보소서,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사원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열렸던 사람 다윗은 항상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산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아파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산전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그를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러므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들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독한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다윗이 겪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약해지지 않잖아요. 망하지 않잖아요. 실패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항상 그의 우편에 계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에게 디딤돌이 되잖아요. 그를 더 위대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존귀하게 하시는 축복의 과정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화가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화의 과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축복을 이루는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난 믿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 될 거예요. 슬픈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시면서 붙드시는 자들은 이번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될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요, 믿음이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 경제적으로는 좀 약해지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되면 더 크게 역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눈앞의 것에 급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따라오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게 될까? 기대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간곡히 권했던 게 뭐냐? 간곡히 명한 게 뭐냐? 이스라엘에 들으라, 제발 들으라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간곡하게 명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정말 간곡하게 피를 토한 마음으로 그렇게 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욕심을 내야 할 게 있어요. 돈 욕심, 또 명예 욕심, 건강 욕심,
이런 거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좀 수준 높은 욕심을 가져야 돼. 제대로 된 욕심을 가져야 돼. 그게 뭐냐? 믿음의 욕심이죠. 하나님과의 더 바른 관계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귀 쓰시면 귀한 그릇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등불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두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가벼이 쓰질 않아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귀하게 쓰신단 말이죠.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믿음 없는 건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없는 거, 믿음 적은 거, 그건 주님의 꾸중거리더란 말이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심으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고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엄히 명했음을 보게 되는데 6절 7절의 말씀이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라. 제대로 양육해라. 바로 양육해라. 이렇게 엄히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란 뭐냐? 말씀을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방법,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방법, 그것에 대한 비결이죠.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뿌려져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리를 촥 하고 박으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줄기가 자라서 단단한 나무가 되면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분은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사람으로 아주 그냥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때 그 한마디를 딱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선점. 따로 거룩한 선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마보다 한 발짝 앞서는 거라는 거죠. 악한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좋은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나쁜 생각 가르치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함으로 자라니까, 믿음의 줄기가 단단하고 믿음의 뿌리가 강성하니까 악한 마귀가 온갖 발악을 하고 온갖 시험을 하고 유혹을 흔들리지 않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데 병충해를 이겨내고 좋은 열매 맺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침에 있어서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가르쳐야 하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쓸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떤 부모가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늘 제게 도전을 주는 그런 기도가 반브레인의 기도인데, 저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진지하게 잘 안 들어, 그죠? 안 들으니까 소통이 안 돼. 애들이 엄마랑 얘기 안 하려고 해. 아빠랑 얘기 안 하려고 해. 왜? 안 들어서 그래. 그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그들의 질문에 세게 말하는 게 아니야,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할 때 비웃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찔리는 게 많아, 그죠? 네, 저도 찔리는 게 많아요.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 입술을 지켜주시고, 화가 입으로 나오면 안 돼, 그죠? 자녀를 위해서 꾸짖는다고 하면 사실은 화풀이 할 때 많잖아요. 내 입술 지켜주세요.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앞에 써놓고 맨날 기도했대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자녀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믿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가 더욱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인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하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 되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것도 다른 것 본되라는 거 아니에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것에 본이 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이브럼 링컨에 대한 일화 너무 유명하고 의미 있죠. 그의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이런 유언을 했대요. 아들아, 너는 위대하려고 하지 말고,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참 멋진 어머니세요.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린 링컨은 그가 글씨를 배우고 터득하면서부터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항상 성경 말씀을 늘 들고 살았어.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었대. 그래서 나중에 그의 성경은 가죽으로 만든 성경이 다달달 정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성경이 그를 만들었어요. 링컨을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가 말하기를 링컨은 성경이 만든, 성경책 한 권이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읽고 읽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게 되고 꿈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역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에이브럼 링컨이 태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일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묵상, 이거 아니잖아요. 매일 예배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격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이 일과화될 때, 그 일상화될 때,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아멘. 성도의 영화. 성도의 영화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꿈꾸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 성경책에다 일부러 꿀을 발라놨대요. 왜냐하면 꿀이 달콤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글씨를 몰라, 아직 글씨도 몰라, 아직 겨댕겨, 그렇지만 성경책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아, 성경책은 참 좋은 거야. 혀 핥아먹으면서 성경책은 꿀송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야, 이걸 몸으로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알게 되면 진짜 꿀이 거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라야말로 정말 꿀송이 중에 꿀송이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경을 일과화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메모를 나누고 믿음으로 서로 이 일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린 누구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군가, 또한 그것은 우리 자녀들 앞에 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아멘, 축복의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한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뜨겁게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 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지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